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이 죄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화성에 있는 예수 향한 교회 예수 전도단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분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삶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7면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우리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어저께부터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한 8주간에 걸쳐서 이 새벽 시간에 8월달 9월달 오늘이 8월 1일이죠. 예, 8주간에 걸쳐서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요 지난 수요일날 나눠드린 유인물인데 나의 영적 건강 상태 점검하기라는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피터 스카치로라고 하는 도란노 출판사에서 그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적 생활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10가지 리스트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이 자기 개인의 우리가 마치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신체를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자세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 오늘 요나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친다는 표현이 2번 1절에 4절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분노, 두려움, 슬픔, 수치심, 상처 이런 내면의 부정적인 자상을 그런 감정이나 정서적인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거나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다 찍으면서 자기 몸을 다 드러내면서 의사 앞에서 다 기사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우리의 감정적인 영적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목회자 앞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혹은 이 일이 드러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가 돼가지고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정당하고 선한 욕구, 하나님이 나에게 준 형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욕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욕구라든지 아니면 소유욕이라든지 내가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그 바람이 있다고요. 이것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가지면 마치 죄의식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한다. 이것은 주로 가정입니다. 내 가정. 그분은 뭐 원 가정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부모, 나의 처가, 나의 친정, 나의 시댁 이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오는 영향이 신앙생활에 엄청 많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엄청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나가게 되면 우리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5번인데요.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 예배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사회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이런 이중적인 삶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독일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진짜로 겉하고 속이 똑같아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이게 이중적인 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제가 제대로 파악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현재 그리스도인 모습이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뭐 사회 생활, 인간 관계에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이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6번은요, 목회자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인데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일과 사역에만 바쁘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요. 정작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이 분주한 바쁨이 이 일에 쫓기고 살아가는 일이 생존 경쟁에서 성공의 욕구가 우리의 삶을 하는 것과 좀 더 멀어가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도요. 우리가 한번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나는 갈등을 피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 문제 혹은 형제 간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야 이거 괜히 갈등이 일어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게 막 쌓이고 곪고 이런데도 그걸 그냥 안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상처를 곪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안에를 다 빨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 어떻게 옛날에는 막 어릴 때 약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고약을 발라가지고 그다가 그 안에 그 뭐라 그래요? 근이 있잖아요. 그지? 근을 빨라고 막 우리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막 그냥 손을 가지고 그냥 피가 나도록 그냥 짜내고 그러면 낫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짜내고 대강대강 이렇게 아유 괜찮지 아프다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곪고 또 곪아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여러 가지 상담의 과정,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지 않고 자꾸 도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뭐 7번하고 8번이 연관이 되겠죠.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패의 상처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은 교회에서 제 강대상에서 제 가정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은 제 가정 이야기하면 혹은 왜 자꾸 목사님은 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뭐 아니면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의 양점이나 실패를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신앙 간증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은 나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정신적인 한계가 있고 정서적 한계가 있고 관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한다는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거 잘 안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라. 이건 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에 있는 조그만 티를 가지고 부정하는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건강적인 상태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1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을 해서 요나 이야기를 좀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여러 가지 맥대로 요나서를 볼 수 있는데 요나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삐딱한 거예요. 뭐가 삐딱합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넌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원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공격을 당해서 무자비하게 사마리아 성이나 모든 나라가 피폐할 정도로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나라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말발꿀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쳐가지고요. 상대방들이 공격을 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까지 해가지고 목을 자른 다음에 그 목 위에다가 깃발을 꽂는다든지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왜 내가 미쳤다고 니느웨 가냐? 나보고 왜 니느웨 가라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 갈 이유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저 하는 짓을 보면 저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 하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있는 두란노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요. 일본 선교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굳이 그렇게 많은데 일본 가서 선교를 하냐?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요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공격한 강대국, 폭력과 야만성이 악명 높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 저것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심에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반대 방향 한 니느웨에서부터 다시스가 스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제일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시스까지가 한 4,000km가 되는데 그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빠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스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 22장에 보면요. 솔로몬이요. 그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함대를 이끌고 다시스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이런 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과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거기 가면 나름대로 자기의 성공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최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가기는 그곳에 가요. 근데 정반대 니느웨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악명이 있고 자기들을 둘러보면 자기들을 전부 다 원수고 험악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거기는 악이 들끓는 곳이에요. 누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냐는 거예요. 네? 가능하면 선교 현장이 밝고 미래가 있고 나름대로 그런 곳에 가서 해야지 선교 현장이 전혀 안 되는 것에 왜 거기에 선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희들이 사울왕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보다는 뭘 선택해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온 축제하러 온 사람들에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문선명 그 하나님 이용해서 그다음 뭐 신천지 다 이런 거 하나님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막 휩쓸려 지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거기 못 있고 어디 가요? 외삼촌이 파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서 20년 동안 맨날 외삼촌한테 맨날 쏟기만 하다가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폭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요나는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운명이나 내 미래나 내 자신이나 내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자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과 내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 인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기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오늘 강의하려는 건 아니지만 요나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전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통제권에 있다는 걸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바다 가장 밑창까지 내려보내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까지 보냅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2장에 보면 기도해요.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야 너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가지고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던 길을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 도망가려고 하고 하는 건 아닌가. 여기에 좀 뭐라 그럴까요. 내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얘기하는 건 좀 힘들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놔서 이걸 좀 더 진실되게 우리 삶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감동 읽은 소설책이 있는데 최인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지금은 한 10년 전에 죽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광장. 이 광장이라는 소설은 철학과 학생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남북의 갈등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요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북쪽으로도 못 가고 남쪽으로도 못 가요. 결국 제3국을 선택하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 1960년대, 50년, 60년대 영적, 정신적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한국 문학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제목이 광장이에요. 광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광장에 가지 못합니다. 전부 어떻게 자꾸 밀실로 들어가요. 밀실로. 독재 정권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막 소련과 그들의 공산주의에서 막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남쪽에서는 또 미국 자본주의에서 갈등이 이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막 지식인의 갈등에 이런.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세상이 뭔지 천지도 모르면서 그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유신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고 막 총 맞아 죽고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결국 자기도 총 맞아 자기 부하에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런 암울한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이 외국에 유학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12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에 읽으면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현실이 마치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나는 주인공처럼 한국 현실이 너무 힘들어. 지식인이 살기에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를 좀 기르고 싶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조금만 기르면 경찰서에서 와서 잡아갑니다. 여자 학생들이 좀 짧은 치마를 입으면 이거 다 잡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당시에 무슨 보냈는데 뭐죠? 삼천교육대 말이에요. 삼천교육대 가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사회 정화한다고 무조건 사람 쳐가지고 엄청난 인권을 탄압했잖아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형편이 돼가지고 부모가 좀 그래 형편이 돼가지고 외국 유학에 가서 도망을 갔지. 도망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폭풍 같은 걸 보내시는 거예요. IMF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도교수가 갑자기 죽었어요. 한참 박사 논문을 쓰는데 지도교수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들으면서 저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와 나의 관계가 뭔가를 한 1년 동안 깊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판단해서 나의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부터 도망가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야곱처럼 자기 욕망대로 안 되니까 바딴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한국 사회가 그냥 더럽고 그냥 내가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도망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삶 속이 다 각각의 형편이 다 다를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 아침에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 내면이 너무 분주하면 내 내면이 너무 바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전도단 다니면서 자기를 달아볼 수 있는, 내가 살고 삶의 형편이라는 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요나의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음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도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살펴봅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 때 태풍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 바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함으로 바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분주함으로 바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들아, 딸아,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전도단 이곳저곳으로 다닐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들의 가정,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지금 천안 호서대학에서 여름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희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